십자가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리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란 뜻은 잃어버린 양, 곧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시고 또 오늘은 이리에 비유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면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백성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으며 이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목회자가 있고 하루에 3번씩 열심히 성도들은 기도하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매주 2번씩 금식하고 그런 기도 그렇게 성실한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보고 잃어버린 양이요 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리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경악해야 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경건한 신앙생활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키에르케고르가 한 예화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금 옛날에 아직 인터넷은 물론 없고 전화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아름답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사귀게 됐습니다. 두 남녀는 곧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 청년은 다시 자기의 모국인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너무 싫었지만 아픈 가슴에 꼭 부둥켜 안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언제나 그 여자 생각만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칭칭이라고 합시다. 눈을 감을 때도 칭칭 생각만 했어요. 눈을 떠도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 칭칭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칭칭이 보낸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렜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을 것인데 뜯어보니까 다 한자로 적혀 있어요. 이 프랑스 청년은 한자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주위의 사람들을 확 수소문해서 한자를 알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한자를 불란서어로 번역해 주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신뢰가 가지가 않아요. 그냥 알기는 아는데 실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해요. 편지의 내용을. 가슴이 다 갚였어요. 편지를 썼어요. 프랑스어로. 다시 한자로 번역해달라 하겠어요. 번역하는데 영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제대로 번역하는 건지 그냥 실력이 도무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칭칭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중국어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한자에 그 깊은 묘미도 있고 한시에 여러 가지 운율과 그 깊이가 있고 사상이 있고 중국의 역사가 있고 1년, 2년, 3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자신이 중국어 학자가 되어 있어요. 주위에 자기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편지도 잘 써요. 그런데 중국어에 빠지다 보니까 칭칭이 별로 그리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여자가 있었나? 내가 그 여자 좋아한 적이 있었나? 한때 사귄 적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 자체에 빠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즐길 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같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곰곰이 물어봤어요.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저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처럼 말씀 자체에 빠지는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만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구하고 도움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로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복 많이 받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을 즐기려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는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가령 탄도미사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도미사일을 멋있게 만들고 추진체로 잘 만들어서 발사하면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탄두가 없다면 그 미사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 날아가도 아무리 명중률이 높아도 탄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탄두, 폭탄은 사랑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와 그 교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잃어버린 양과도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양, 아니 이미 이리처럼 사납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12제자는 이리와 같은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은 양처럼 순하고 연약한 데 반해서 그들은 이리처럼 포악하고 강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가축입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의 속성이에요. 목자가 항상 돌보아주고 좋은 풀을 먹이고 물가로 인해서 물을 먹이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바라봅니다.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양의 속성입니다. 예수의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